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비리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을 보고 듣는 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 혹시 모함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비리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 그 비리 사건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한다면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큰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본으로 삼고 불경건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베드로후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요. 자, 오늘 1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이단들을 말합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에서 당돌하고 자긍한다, 이 말은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거만하다, 무례하다, 주제넘다, 뻔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떨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 뜻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정죄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말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흔적을 여전히 품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천사들처럼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거룩한 천사들이라면 모르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을 비방하는 게 그게 왜 문제인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귀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여기는 건 안 됩니다. 왜 우습게 여기면 안 될까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들이고, 하늘에 있는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셨나요? 예? 그냥 사시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정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안전 운행을 합니다. 조심 운전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매일 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막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그렇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봐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반드시 사고 내거나 다 당할 거다. 안 그렇겠어요? 신호가 지금 노란불일 때 가만히 차들 보세요.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노란 신호는 서라는 신호거든요. 부득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부득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노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그냥 전속력으로 그리 사고 나죠.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남용을 조심하지 않으면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을 두려워해야 건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현대 자동차가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죠. 그런데 많은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혹시 엘란트라라고 기억하세요? 199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잘 팔린 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때 한참 엘란트라가 아반떼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엘란트라가 차가 참 성능이 좋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엘란트라를 뭐로 바꿨다고요? 란트라로 바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엘란트라고 할 때는 그런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 임마 무엇과 함께해요. 누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베델 엘 하나님의 벳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떠올리는 것을 엄청난 불경죄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란트라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란트라로 바꿨어요. 제가 그들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엇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즘은 아마 전쟁이 두렵다 이렇게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 맞는 거 두렵겠죠. 네. 또 우리 많은 사람 다 마찬가지. 인생 뭡니까? 은행 신용 불량되는 거, 카드 빚나는 거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또 남성들 중에는 나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아내다. 뭐 그럴 사람도 있겠죠. 네. 요새는 또 자식들이 두렵다 이런 부모도 있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기초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단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이죠. 12절을 다시 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을 말해요. 경건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천사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고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단들은 어땠습니까? 이단들은 12절 중간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 노릇을 했다. 여기서 우리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려는 영적 교만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7장 1절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규정해버리는 일이 있지 않나요? 한 번의 실수와 실패를 보고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버리지 않나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생의 깊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남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나온 시간과 눈물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거친 말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말이 거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버림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목회 초반에는 그 사람의 말을 막 거칠게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막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SOS를 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를 알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한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또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데 그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관계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수제자, 다른 사람 다 주님 떠날지라도 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 자기 살겠다고. 그 실패자, 배신자.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실패한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회복될 미래까지 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눈물의 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소명의 아침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정죄 대신 사랑으로 찾아가셨고 심판 대신 회복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워주셨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1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들춰내기보다 덮어줍니다.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지에 서서 먼 바다의 배의 크기를 짐작하지 마. 여러분, 육지에서 멀리 떠 있는 배를 보면 그 배의 크기 몰라요. 요만한 점처럼 보이는 배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유조선 큰 배예요. 육지에 서서 먼 바다에 떠 있는 배의 크기 짐작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12절 상반절을 보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 짐승이라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 달리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로 여겼어요.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짐승은 인간의 먹잇감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짐승들이 사냥꾼의 칼과 창과 또 총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사냥꾼의 사냥개의 송곳니에 찢겨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단들을 짐승에 비유한 이유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본능대로 산다. 또 하나는 그 최후가 비참하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따르면 이단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번역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 성경 앞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메시지 성경,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대낮에 이렇게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뭐예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12절 하반절, 13절 상반절에 나와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 중간이하에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현대성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악마와 지옥의 세력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 인간은 하나님 왜 가만 놔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 드 모파상.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모파상. 그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프랑스 문학의 최고 걸작이다라고 극찬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모파상 책 읽으라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유명한 모파상은 알고 보니까 평생
욕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성과 쾌락에 탐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성과 쾌락에 탐닉했으면 20대에,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성병, 매독에 걸렸어요. 매독이. 그래서 시력이 다 감퇴가 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알았어요. 모파상. 그리고 이 성병 매독균이 뇌까지 침투해서 나중에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모파상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 거장이다. 또 톨스토이의 표현대로 프랑스 문학의 최고 걸작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은 방탕한 삶을 사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신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욕망 앞에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시험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은 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빵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더 이상 본능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사십니까? 날마다.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무엇을 심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꼬일까? 그런 분 계시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꼬이는 게 더 많아요. 펼쳐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다 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꼬이다가 어쩌다 한 번 안 꼬이는 거지. 인생의 8알은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부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악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 다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 묵상, 이번 주 실천사항, 제가 번호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신앙의 출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에 있다.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3번 외치자. 2번,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려는 영적 교만이다.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가 보일 때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이해하고 덮어주자. 3번, 본능과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아야 한다. 악한 습관과 영적 게으름을 즉시 끊고 매일 10분씩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꼭 필요해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싸우니 이번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